여러분의 또는 당신의 여자친구 또는 아내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앞에 늘씬하고 예쁜 여자가 착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물어봅니다. 자기야, 저 앞에 가는 여자 어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남자들은 이럴 때 좀 긴장하셔야 되죠? 아하, 이쁘면 이쁘다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뻐. 뭐 안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답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랬는지 하여튼 그냥 그렇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에이, 어떻게 당신하고 비할 수 있어? 당신이 최고야.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답이 과연 정답일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아내나 또는 여자친구가 바라는 대답은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앞에 뭐가 지나갔어? 라고 물어보는, 이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아내가 원하는 또는 여자친구가 원하는 답일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저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만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만큼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참 달리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많이 공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심리를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참 복잡하다. 참 마음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소통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게 복잡하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할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집에 가거나 아니면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밖에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 참 갈등과 어려움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목회를 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공부해야겠다.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가족 상담을 전공하고 목회 상담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해서 학위를 마치는 동안에 어떻게 한국에 또 연결이 되어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한국의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보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가족의 문제, 또 가족 해체, 이러한 것들이 저는 미국이 정말 복잡하고 참 사람이 다 달라서 이렇게 심하지 한국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보니 웬걸 미국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혼율은 이제 미국 다음으로 그 당시에 세계 최고 수준에 있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상처받았다, 헬조선이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기독교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한국의 참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점은 좀 다릅니다만 가수 나훈아 씨가 이러한 노래를 했습니다.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뱉고 간 그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에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해결할지 많이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신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성도들을 돌보고 또 목회할지 힘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상담 전문 학술지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글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웠던 저의 지도 교수님이었던 C.W. 브리스터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은 교회이다. 아무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가정사역을 하고 해도 교회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세미나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근데 한 번은 열심히 준비해서 신문에 광고도 내고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해서 소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편지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갈등하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서로 갈등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지, 어떻게 사역하면 좋을지 나눕시다. 그리고 열심히 많은 돈도 들여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외에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은 딱 2분만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고 또 기독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과 싸움과 다툼과 통계를 봐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과 이제 기독교인들 간에 나타나는 문제가 통계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정신건강의 문제가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고 별별 정신 요새는 또 중독,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심하죠. 도처에서 갈등과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냐?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난 20여 년 저의 교육과 또 저희 연구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이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깐 크리스찬이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또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사람, 옛것은 지나갔고 봐라, behold, 옛것은 지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잠깐 잘라보면 처음에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누구나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전제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온 생활 방식이나 성격이라든가, 요새 한국에서는 MBTI 해가지고 물어보면 항상 너는 나는 E야, 나는 I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 한국의 소식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는 F야, 난 T야. 굉장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한 성격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새로운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new self, 우리가 본 오늘 성경에서는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은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은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성장하고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성격으로 남아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요, 예전에 살던 방식, 생각, 사고방식, 말하는 방식 안 바뀝니다. 참,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서 웬만하면 안 바뀌어서 서로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상담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각,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행동이 나와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바뀌는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대화하는 언어 습관, 이런 것부터 좀 바뀌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말은 많은데 말로써 서로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면 좋은데,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갈등하는 일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로 장로교회는 아닐 줄로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는 일상을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남녀 간에 또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이 보름달을 보면서 남편에게 자기 오늘 보름달이라 참 밝지, 참 좋다라고 얘기하면 남편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름달이니까 밝지, 이 바보 그것도 몰라. 근데 여성의 마음에 기대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달빛 좋은 날 같이 데이트라도 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쓸데없는 생각 말고 밥이나 해, 내지는 뭐 잠이나 자, 뭐 이런 얘기하면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차이점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저절로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직장 동료, 뭐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질 때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에베소서 4장 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 마음의 생각과 판단, 말과 행동이 내 마음대로 될 때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워도 진리의 깊이에까지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복음을 들어도 유익하지 못하다. 많이 복음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내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찬양, 우리 교회 찬양 와서 찬양할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예, 찬양 준비, 저도 옛날에 찬양인들을 많이 해봐서 찬양 준비 쉽지 않죠. 예, 연습도 하고,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연습했어서 그러신지 굉장히 저에게는 은혜가 돼요. 또 뭐 우리 예배 분위기, 목사님의 예배 인도, 기도 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로운 예배를 많이 참석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 때 히브리서 4장 2절의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참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예. 저도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라면 엄청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라면을 이제 볼 때 저는 라면을 보면은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냄비를 찾습니다. 예, 라면을 끓이려면 제일 먼저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이 있어야 되겠죠. 예, 라면을 또 끓이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예?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되죠. 또 캠프라도 간다면 버너가 있어야 되고, 또 버너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런 다 맞는 말씀이신데, 라면을 끓이려면, 좋아하는 라면을 먹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라면을 끓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면이 먹고 싶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라면 먹어볼까? 라는 라면에 대한 마음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냄비도 찾고 물도 붓고 불도 찾고, 이렇게 해서 라면을 먹고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많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지만 내가 그러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라면을 먹을 수 없듯이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러한 삶에 새로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4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 새로운 사람의 마음에 이러한 4가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학교에서 상담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이 기도를 제목을 놓고 기도해라라고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꼭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가지 기도를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깨달음의 정신을,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성경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큐티, 저도 뭐 아침마다 큐티를 늘 합니다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이 충만한 하나로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걸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있으십니다.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성도 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소망을 품고 또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참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참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찬양,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또 찬양 인도하시고 봉사, 주방에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들이 때로는 안 알아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귀한 사명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 집밖에 못해서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한국 교회에 생명과학연구소에 다니는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정말 수많은 생명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놀라운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신 게 뭔지 아세요? 토요일 날 오후에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마당 쓰십니다. 이게 자기가 연구하는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자기 삶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 각자가 그 사명을 갖고 알고 있느냐.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걸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장 작은 것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또 이제 상담학회에 좀 임원 역할을 할 때 한국의 그 전체 그 합참 의장이신 분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이제 육해공군을 관장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의 공관에 저희 임원들이 초대를 받아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한국의 이 군대의 전략을 짜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군인교회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하신답니다. 장군이 한국 군대를 최고 장군이 남들이 볼까봐 교회의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의 그 봉사를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로 장로교회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 밥을 지으면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때, 그런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번역이 조금 모호하고 어렵기는 한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볼 때에는 교회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볼 때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고 곤경을 치유할 수 있는, 곤경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이 교회라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오늘날 우리가, 또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인가라는 성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좀 불편한 자기 성찰, 자기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로 장로교회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략으로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압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지역과 미 국내만 아니라 때로는 캐나다로, 때로는 멀리 남미에까지 가거나 헌금을 보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장로교회를 보시면서 저는 박수를 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에 팽배한 정신건강의 문제들, 우울증, 불안의 문제, 좌절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왕따의 문제, 관계 파괴의 문제, 저는 약 1년가량 지금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게 타코마 지역에서 에이시안 카운슬링 센터라는 곳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또 한국 말을 하시는 한국 교포 커뮤니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외로워하고 힘든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등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 이슈들에 있어서 우리 하나로 장로교회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고 또 없을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마음의 아픔으로, 정신건강의 문제로,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로 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유일한 하나님의 전략인가? 저는 21세기 교회와 상담의 동행이라는 책을 편저하면서 저희 지도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이다. 제가 아무리 상담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 전문가를 만들고 아무리 가정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상담 전문가나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가 잘할 수 있고 교회가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백악관의 한 고위관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사람들의 공경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많은 돈과 자원들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미국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에 아멘이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또 희망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이 세상의 곤경을 치유하기 위한 유일한 전략이라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지켜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어려워 보이는, 또 힘든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 또 그 영부인도 정신건강의 중요성, 미국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로 장로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전히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우울함과 힘들고 관계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로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I have a dream. 오래전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피부 색깔과 인종을 초월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것은 당시 불가능해 보이는,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땠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저도 21세기 교회 내 성도들은 물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로 장로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어쩌면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impossible possibility의 그러한 꿈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은 가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우리 목사님과도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되도록 대화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교회에 성령님과 말씀으로 치유하는 상담실이 꼭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서로 가슴 아픈 얘기를 들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상담실을 하나씩 세우는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쉽지 않은 꿈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역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이 지역 사회를 밝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루시는 역사를 보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